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찾아가서 예배 민주화를 시킨 다음에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에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야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비하고 너에게 돌아오려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과 삼손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 예배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단어의 본래의 뜻을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또 한 가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 드렸던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의 2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는 예배자의 범죄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복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회막 앞에 있는 노단에 이르러 1000개의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온즉 주 여호와여 원컨대 내 아비 다윗이 허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티끌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나 제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멸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제물과 존영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14장 13절의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하셨고, 더 나아가 이사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약속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만 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영위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 저도 황당한 일들이 저희 사역 가운데 많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가까운 인천의 모 지역에 뉴스의 언론에 떠들썩하게 나왔던 그 모 교회가 있어요. 이게 유튜브 중계하기 때문에 실명으로 얘기를 못하지만 9시 뉴스 8시에 떠들썩하게 등장했던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중심에 저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자들의 문과 길을 막아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언론에 노출이 됐는데 제 이름은 한마디도 노출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갔다 왔는데 모 시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 갔다 오셨죠? 내가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이치 추적하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했니? 목사가 뭐 하냐고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왔다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하나도 읽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자가격리를 시킨 다음에 40만 원 격려금, 위로금을 주면서 성경 일독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40만 원 받고 나서 14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그 내게 대해서 누구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도록 보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으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300번이 넘게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 예언자가 누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언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두 번째 예언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가 인류의 대성물로 나타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낳은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걸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31,173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예언했던 세 가지의 하나님의 언약의 예언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젖은 요셉아 내 아내 되려고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담겨진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너희가 내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주로 신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그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에 한 가지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소풍을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아냐. 그 이스라엘을 보면 가이사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 남쪽 항구에 가이사랴 항구가 있고 북쪽 지역에 이 시리아 국경에 맞닿은 동네에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갔을 때 경치가 상당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그때 그 제자들 가운데 더러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 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직접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게에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게 결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의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그 로마서 10장도 그 복음의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한 10년이 지나서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만큼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기가 어렵다고 고백하게 만든 다음에 고린전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에 신방을 가가지고 죽기 일부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갈까 말까 한 그 환자들 찾아가서 예수 믿어야 산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차라리 이래도 죽고 만대. 천당이 어딨냐. 지옥 가고 만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니까요. 그만큼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 시킨 다음에 천국 열쇠를 줬다니까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겠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한 다음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에 있다 보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셨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나에게 줬으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인생에 공부한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게 천국 열쇠를 받은 거라니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기도하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갔거든요.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됐냐면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선배가 수요일날 점심시간 오더니 학교 끝나면 나하고 어디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갈 것처럼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꼭 때릴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안 가면 가만히 안 둔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두드러 맞을 때 끌려간 것이 대전에 있는 초원 장로교회에 간 거예요. 가서 예배를 노래를 부르는 하나도 말귀를 못 알아. 난생 처음 교회를 가봤으니까 기도도 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는. 근데 참 신기한 게 내가 한참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때 택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상당히 이 식구가 많아요. 7남매야, 7남매. 그러니까 고모하고 막내 삼촌하고 같이. 옛날에는 참 신기한데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한 얘기를 내가 지금도 잊어먹지도 않아요. 삼촌하고 막내 삼촌하고 큰형하고 동갑이야. 옛날에는 그렇게 늦게까지 나니까 큰형하고 막내 삼촌은 동갑인데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야, 네 새끼만이 가르치고 왜 내 새끼는 안 가르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많으니까 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 학교 끝나 집에 가면 이게 형하고 누나들이 엄마하고 심부름 시키니까 이게 목사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으면 심부름 시킬 것 같으니까 그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 갔다 온 다음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보이지 않은 힘에 이끌려가지고 교회에 간 거예요. 그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일매일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간 거예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아침에 새벽에 예배 드리고 또 학교 갔다 와서 또 저녁에 또 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는 젊은 분이라도 있다니까. 내가 그때 다닐 때도 지금부터 한참 옛날 전이잖아요. 그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여가지고 저녁 때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참 신기한 게 내 잊어먹지도 않은 김원서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거야. 옛날에는 부흥회를 주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까지 했다니까. 토요일날.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예배가 끝나니까 강사 목사님 나를 부르더니 너 부흥회 할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야. 근데 너는 낮에 학교 가니까 그 낮엔 참석하지 못해도 새벽하고 저녁 예배는 꼭 참석을 하래. 근데 단 조건이 있는데 헌금을 꼭 드리라는 거야. 아니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근데 그 목사님이 나는 그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았지만 그 헌금할 수 있는 훈련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차비를 타면 학교까지 1시간 걸리는 일 걸어갔다니까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저녁 때 갔다 학교 걸어갔다 와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토요일날 새벽에 나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안수기도를 하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도 안 믿었다니까요. 내가 서울로 학교 갈 겸이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 나하고 그 대전에 주저앉히려고 강사 목사를 통해 가지고 그 내가 목사가 돼서 이제 대전에서 신학교를 가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근데 그 말씀이 내 육의 신비에 새겨져 가지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10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견고한 질이 무너진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일찍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쉽다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를 뽑으셨다고 말씀하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됐는데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가지고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여기서 목사님들 계시면 물어보셨다니까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가 답변을 또 했다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아, 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참 신기하게 똑같은 질문을 또 하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해도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고 하더라. 참 내가 성경에 있다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삼세판을 또 좋아하셔. 또 세 번째 질문을 하시더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을 한 다음에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의 제자가 됐는데도 베드로처럼 초라한 내 모습을 나도 겪은 적이 있음. 그 베드로가 자칭 수제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잡혀가는 빌라도 법정에 할 때 몰래 따라가는 거예요. 살살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뭐하고 있냐 이렇게 보니까 그 빌라도 법정에 계집종이 나와가지고 너도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 하니까 아니라는 거 시치미를 뚝 때린 거야. 아니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래도 안다고 해야지. 나도 그때 그 입장에 있으면 안다고 나 예수님 안다고 그렇게 할 것 같죠? 못한다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나 저 사람 모르고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그게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때 가봐야 알아. 나도 많은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목사님 순교할 수 있나요? 물어봐. 난 솔직히 고백한다니까. 그때 가봐야 알아. 그때 가봐야. 아니 그때 가봐야 하는 거 지금은 말로는 왜 못해? 아니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저도 아프리카 가서 몇 번 죽을 뻔했어요. 그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3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뱀이 막 날로댕겨. 뱀이 얼마나 컸냐면 내 숙소에 있는데 구멍이 이만하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이거 뱀 구멍 아니냐니까 아니래. 나 놀래키려고. 내가 화장실 갔다 보니까 뱀이 이만하게 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근데 그 지네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뭐 이상해 막 물어 뜯어 잘 때 난 아프리카 3번 갔다 왔는데도요 한 번도 호텔 구경도 못해서 현지인들하고 같이 잤다니까. 현지인들하고 흑인들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홀딱 벗고 자. 홀딱 벗고 자. 그 남자들과 같이 자는데 냄새 나가지고 도저히 못 자겠더라. 처음에 아프리카 가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 흑인 냄새가 무지하게 많이 나요. 그런데 흑인들은 나한테 냄새가 황인종 냄새가 무지하게 많이 난다고 하더라. 내가 처음 느꼈을 때 홍콩에서 그 요하네스 공항까지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 흑인이 80%를 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흑인 냄새가 너무나 많이. 근데 흑인들은 내 옆에 안 앉으려고 해. 냄새 마늘 냄새 난다고. 그런데 한 달 동안 있을 때 분야 목사님 나한테 찾아와 그러더니 그 흑인 담임 목사님 한 목사님은 왜 이렇게 게을르니? 왜 그러냐니까 한 번도 씻는 걸 못 봤대. 아니 먹을 물도 없는데 뭘 씻어. 그냥 이렇게 닦고 마는 거지. 근데 내가 왜 죽을 뻔하냐면 뱀이 물라고 해가지고 몇 번 죽을 뻔했어요. 근데 또 한 번 죽을 뻔한 것은 그 악한 영들이 눈만 감으면 막 목을 졸라. 나는 그때 한국마개보다 아프리카마가 세다는 거 확실히 느꼈다니까요. 근데 그 한국마이가 이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잠자면서 이 꿈꾸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저는 설교를 잘하지 못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말을 상당히 못해. 사도 바울의 말을 얼마나 못했냐면 성경에 써있다는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린도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심히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아이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성경에 써있어.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그런데 나도 말을 상당히 못해요. 우리가 7남매라고 내가 소개에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어쩌다 형제끼리 만나면 식당에 가 식사할 때 우리는 주문도 입으로 안 해요. 손가락으로 하지. 그 말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 메뉴판 손가락으로 해. 그러면 주인이 우리가 밥 먹을 동안 30분 아무 얘기도 안 해.
계산하고 나갈 때 보면 봉헌이 안 했냐고 물어본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어쩌다 누나들하고 이렇게 명절 때 만나면 왔냐? 그게 잘 있었어. 그게 끝이야. 그 동생이 목동에 사는데 이 놀러 오라고 해. 형 보고 싶으니까 놀러 오라고 한다. 그럼 난 안 가지. 바쁜데 거기까지 갈 시간이 어딨어. 형 용돈 드릴 테니까 오래. 그러면 얼른 신방을 가지. 돈 준다고 하는데 내가 안 가겠어. 딱 집에 들어가면 형 오셨어요? 잘 있었냐? 그게 끝이야.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2시간 동안. 재수 씨는 가슴을 치며 답답해 죽겠대. 재수 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해. 아니 오랜만에 형제가 만났으면 얘기를 하지 왜 한마디도 안 하냐. 나도 얘기를 안 하지만 동생은 더 얘기를 안 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를 부른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왜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거를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제가 21년 동안 설교했는데 한 번도 빼지지 않고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남경산 기도원에 가서 개인 집회 9번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은 왜 설교하기 직전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 말씀을 인용하고 묵상을 하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설교하기 직전에 그 기도문도 왜 도시 하나 안 들리고 똑같냐 하는 거야. 작년 10월 달에도 9번 설교하고 왔는데 이번에 갔는데도 왜 그 설교하기 직전에 기도할 때 왜 똑같이 하냐. 아니 우리 그 사무총장 목사님 저 같이 10년 동안 동역하는데 저분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들리고 똑같이 기도한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싫어해. 내가 이번에도 9번 집회를 하면서 찬송가를 3곡밖에 안 불렀어요. 업무 목사님 나한테 물어보더라. 목사님 왜 찬양을 3곡밖에 안 부르니? 내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부르는 거예요. 그거 못해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니까. 내가 오늘도 얼떨결에 찬양 인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총장 목사님 모시다가 차가 고장나서 늦게 온 거야. 지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미천 짧은 내가 30분 동안 찬양 인도를 했다는. 근데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당당하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오늘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이 쑥 들어오니까 내가 힘이 쑥 빠지는 거야. 저렇게 전문자가 들어오니까 내가 힘이 쭉 빠지는 거야. 왜? 그래도 꿋꿋하게 하는 거야. 처음에 1만 시간의 법칙이 여러분들이 왜 담임 목사님 자꾸 예배 자리로 끌어내냐면 예배에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예배 자리로 불러내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야.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라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번 주에 예배를 12번 드렸어. 이번 주에도 최소한 10번 드리잖아. 한 번도 안 빠져요, 예배에. 내가 대표자이라도 한 번도 안 빠진다니까. 왜 난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영적인 자원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어렸을 때 명절 때 되면 종합 선물 세트를 아버지가 사가지고 그게 뭐 과자 종류별로 다 있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이 내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자원을 줄까? 항상 기대치를 갖고 하는. 왜? 우리 주님께서 2-3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자꾸 내 짐은 가볍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에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이평천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모은 다음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준다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는 거야. 아니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아시면 그냥 주면 되지. 저도 딸이 하나 있고 32살 먹은 딸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빠한테 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다 줬어요. 어렸을 때는.
그 성년이 된 다음에 한 번도 내가 먼저 준 적이 없어. 내가 백석대학교를 7년 다닌 거야. 7년. 왜 7년 다녔냐면 아빠 잘 만나가지고 장학생이 된 거예요. 장학생. 극빈자 장학생이 된 거야. 아빠 재산이 깨끗하니까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는 거나 아빠가 못 살아가지고 극빈자 장학금 받는 거 어차피 정부 혜택은 받는 건 마찬가지다. 그 정부에서 그 극빈자 장학금도 받고 내 졸업할 때 딸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너 학자금 대출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2천만 원이 넘는데 그거 내가 졸업 기념으로 한꺼번에 갚는 비를 내가 가르쳐 줄게. 그 뭐냐? 너 결혼할 때 돈 많은 신랑 만나가지고 네 남편한테 한꺼번에 다 갚아달라고 해. 아빠, 아이고 내가 뭔가 있어야지. 부잣집 아들하고 너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아빠 분명히 얘기했지. 여태까지 20년 동안 너 사역하는 거 봤잖아. 지금도 깜짝 놀라. 왜냐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 가운데 찾아와서 일하는 거예요. 왜? 많은 분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충성봉사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재산을 많이 갖고 사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내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 교회 개척시켜줄 줄 알았지. 근데 웬걸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거야.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지금의 태평사동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교회를 개척시킨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헌금을 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 45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선인의 산업은 자자 선순에 끼쳐도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동생이 대한생명 그 63빌딩에 근무했었는데 이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퇴직도 받은 게 있잖아. 내가 또 목사는 돈 냄새를 잘 맡아야 된다니까. 왜? 돈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돈이 있는 사람 찾아가서 없는 사람은 아멘도 잘해.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아멘 소리 무지하게 잘해.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없는 사람은 아멘 소리 무지하게 크게 해. 어차피 안 할 거 뻔하니까. 있는 사람은 무지하게 크게 할 거 같지 안 한다니까요. 그래 내 동생한테 찾아갔어. 금보가 형이 교회 개척을 하는데 보증금이 2천만 원인데 네가 그것 좀 달라고 하니까 내가 정년퇴직금 받은 거 어떻게 알았니? 난 다 알지. 돈 나올 구멍이 거기밖에 없는데 그래 찾아간 거요. 그랬더니 형 내가 한 번으로 딱 족하다는 거야. 내가 이번 한 번만 형 2천만 원 줄 테니까 다음부터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래. 알았다고.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 핸드폰 요금 좀 해보려고 한 거. 그 21년째 돼요. 내가 지난주 토요일날 이게 정년퇴직 할 때가 돼가지고 핸드폰을 바꿨다니까 새 걸로 135만 원짜리 바꾼 거예요. 왜? 아니 충성할 기회를 줘야지. 성경에 써있잖아. 그 흑암 중에 있는 보아도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 조금에 놓는 거라니까. 내가 그거 갖다 쓴 거예요. 또 1,000만 원을 내가 받았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폐암 말기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은 참 복도 많아. 세례를 3번이나 받았다니까요.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세례를 3번이나 줬어.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세례 받았냐고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3번이나 받은 거. 내 신방감 빨리 죽으라고 기도를 하니까 장모님하고 처제들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 왜 빨리. 어차피 요단강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고쳐줄 것 같으면 빨리 죽게 하는 것도 보여요. 그때 장인어른이 2천만 원 통장이 있어서 그래 금천아 너 교회 개척할 때 내가 1,000만 원 준다는 거야. 그것도 1,000만 원 장모님 준다는. 우리 장인어른이 환경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에요. 환경사업이 뭐냐면 고물장사. 이 아까 그 고물장사. 듣기 좋게 그냥 환경사업 했다고 하면 되지 왜 고물장사라고 해.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이 참 길동에 있는 60대 이상의 할머니들을 다 좋아하셨어. 한 여자만 사랑하고 좋아해야지 왜 그 할머니들을 다 좋아해. 그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바람둥이라는 게 바람둥이. 장모님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몰래 따라가 봤어. 하루 아침에 가가지고 장인은 몰래 따라오니까 그것도 비즈니스야. 환경사업도 할머니들하고 친해야지 곡물도 갖고 오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장인어른이 죽기 전에 그 1,000만 원 나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 장모님하고 경황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거 장례 다 치고로 난 다음에 교회 개척자금으로 1,000만 원을 준다는 거야. 알았다. 난 그때 깨달은 거야. 내 그때 이후로 누가 헌금 새벽 2시에 해준다고 하면 찾아간다니까요. 자고 나면 마음 바뀌어. 사단에 혼미한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이고 아나니아 삽비라고 400년 5장 써있는 게 괜히 써있는 게 아니라니. 얼마나 감춰. 본전 생각나가지고 헌금 못하게 한다. 여기 웃는 분들은 가슴에 찔린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웃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교회 개혁할 때가 내 집사람 시켜서 돈 갖고 오라 하니까 전화기에도 막 집사람한테 욕을 하더라고. 야 무슨 년아 네 아버지가 환경사업을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돈을 말아낸 그걸 왜 제가 하려고. 내 전화기 뺏어가지고 그랬어요. 그 돈 필요 없다고. 그 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 개척하기 전에 3가지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나는 그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재산을 드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전재산을 드린 거예요. 내가 집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내가 부흥회 가는데 집사람한테 돈 좀 달라고 하니까 돈 갖다 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집에 무슨 돈이 있니? 그래서 내가 신학교 1학년 때 결혼했거든. 그 폐물해 준 거 있지? 모란장갑 파러 오라니까 93만 원이야. 94만 원. 그걸 가지고 왔대. 그거 팔아가지고 오면 내 돈을 줄 줄 알았지.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 개척하게 전재산을 다 드리고 싶다. 그거 가지고 간 거요. 그래가지고 책 사고 테이프 사고 3박 4일 동안 그 있을 동안 남은 거 다 헌금했어. 내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해. 일주일 동안 있다가 본전 생각나면 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얼마 또 감출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저녁에 헌금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알아. 내가 월요일날 응답받았으면 집에 오지 내가 목요일날까지 있겠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응답이 떨어질지 내일 저녁에 떨어질지 모레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배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는 거야. 아멘 소리 하나도 안 해. 그래서 저는 거기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하니까 내가 수요일날 저녁에 응답받았으면 도망가지. 목요일날 예배 참석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집이라도 한 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 전재산 어떻게 드려. 94만 원 있으니까 드린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 없다고 지갑이 깨끗하다고 불편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이 충성할지 전재산은 나처럼 간단하게 그 94만 원 가져가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그거 드린 다음에 3가지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교회를 6개 개척했는데 내 돈 가지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다 하나님 돈으로 한 거지. 첫 번째, 내가 너희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과하다 하지만 목사는 영적인 자원이 나타나면 돈 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 다시 말해서 이중직 하지 말고 하나님의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살라. 저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먹고 노는 것 같대. 제 위에 매형하고 누나는 니네 식구 사는 거 보면 신기하대. 우리는 둘이 맞벌이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니네는 보면 맨날 먹고 도는 것 같아. 뭐 어떻게 그렇게 사네. 먹고 안 논다니까. 예배 드리는 게 이러지. 저 수원과학대 옆에 기도할 때 앞에 당구장 사장님 나만 보면 불러. 목사님 잠깐 일로 와보래. 맨날 먹고 돌면서 그 임대료는 어떻게 되니?
아유 하나님 월급 준다고 나는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더니 막 웃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님들이 다 먹고 노는 것처럼 보는데 그래도 안 놀아요. 다 일하는 이게 일하는 거지. 하나님 월급 준다니까 플러스까지 합쳐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응답을 받아. 내 이 응답을 받은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곤배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응답 받은 다음에 여태까지 21년 살아가는데 돈 없어서 목회를 못한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목사들은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배짱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이전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붕대서 이전하든지 아니면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나든지. 저는 교회 6개 세울 때요.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를 쫓아냈는데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가지고 그 헌금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헌금 받아가지고 내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라니까요. 그렇게 보이잖아. 부잣집 아들. 내가 고생했다가 간증하면 아무도 안 믿어. 고생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느낀대. 아이고 내가 부잣집 아들은 맞아요. 근데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했던 분이야. 항아리 장사. 진짜 아버지 위에 계시는데 돈이 얼마나 많으면 성경에도 써있어. 학개에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그 하나님이 그냥 주면 되는데 왜 깨끗하게 안 주냐면 약속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이루어져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준다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 존귀에서 매주 목요일날 3시간 기도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종합 선물 세트를 주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낸 거예요. 왜? 아니 기도해야지 주지. 기도 안 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그래도 자주 왔잖아요. 작년에도 이 연합 집회를 2번이나 하고 1월달로 왔잖아요. 나는 그래 참 이평찬 목사님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나도 방송인이라니까요. 내가 구TV에 10번이나 출연해서 여기 장로님 계시는데 저 장로님도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 아니 나 같은 사람 구TV에 어떻게 10번 출연을 해. 장로님하고 이평찬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구TV에 출연해가지고 내가 평생 전화할 거예요. 6개월 만에 다 했어요.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내가 한 번 차단시킨 사람 한 사람 있어. 새벽에 뭐 난 다 지금도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좀 이상해.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하더라고. 한 사람 차단시킨 적이 있어.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내가 잠을 늦게 자는데 꼭 2시 반 되면 전화가 와. 오후 2시 반이 아니라 새벽 2시 반에 전화가 와. 얘기를 듣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다 들었지 몇 번은.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 보니까 이게 비 맞은 여자처럼 이게 그러니까 상담을 해봤자 의미가 없네. 그 사람은 차단했는데 한 내가 보람도 상당히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폐지돼가 참 안타까운데 그럴 때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런 데 세운 게 뭐냐면 이평찬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만나가지고 내 사역의 지경이 활짝 열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리다 말더라고. 그런데 난 기대를 하는 거야. 내가 2024년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활동을 하는. 그런데 지경이 많이 늘어가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이평찬 목사님 때문에
우리나라 부흥사를 대표하는 목사님들하고 사진이 어깨 있더란 저기 있잖아요. 저걸 보더니 아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야 한 목사 출세했대. 저렇게 증증한 목사님들을 가운데서도 1월 달에 내가 설교하러 처음 왔었잖아요. 그게 이평찬 목사님이 배려를 그만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축복이야. 그래서 내가 이 이평찬 목사님 사역 가운데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내가 한 4-5번 왔거든요. 올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시켜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평찬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 밝히지 아니하거든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3시간 기도에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는 게 역대하 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게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데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희생은 나의 단이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지만 너희 말이 들릴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성회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참석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번부터 5번까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운 강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오른손을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한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일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만에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빼놓고 기도한 제목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는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며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3시간 기도를 통해서 이 우리 교회 존귀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람들마다 칭송을 받은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985장